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요,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맞이할 준비된 그릇들로 세워가세요, 날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신앙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한 지혜로운 삶이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빈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참고로 달란트는 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무게를 표시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으로 말하면은 금 1달란트는 33.75kg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오늘 흔히 킬로그램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니까 한 돈, 우리 금 석돈짜리 금반지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래요. 왜요? 금반지 끼얹으니까요. 석돈짜리요. 근데 이게 3.75g이랍니다. 한 돈이. 근데 이게 한 달란트는 9,000돈이랍니다. 그러면 한 돈이 오늘 3.75g 한 돈이 20만 원, 지금 좀 넘은 것 같아요. 20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이자 써야 돼. 자, 20만 원이라고 쉽게 20만 원 그러면 한 달란트는 무려 18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죠. 주인이 떠나면서 가장 적게 맡긴 이 달란트가 약 18억 정도를 맡기면서 열심히 장사해라. 내가 여행하고 돈 나올 때니까 그때 결산할 때 이렇게 하자. 그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2달란트, 5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갑절을 남깁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17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남겼더라. 바로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게 없어요. 바로 가서가 없어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때 나눠집니다. 아름다운 결산한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결산한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이런 종들도 있고 책망받은 그런 종들도 있고, 어떤 결산을 합니다. 결산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을 남김으로 남김은 주인으로부터 아주 귀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참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길 거고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도 함께 참여하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주 엄한 책망 받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전혀 무익한 종이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주인에게요. 그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한만 삶일 것이라. 내어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갑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그렇게 할 만큼 큰 잘못을 했을까? 여러분, 원금 까먹은 것도 아니에요. 원금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원금 까먹은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을 속인 것도 아니에요. 많이 벌었는데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주인에게 이거라고 그런 어떤 사욕을 채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달란트 반 정도 그렇게 큰 이렇게 막 쫓겨나고 있는 거 빼앗기고 다 그 정도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랬거든요. 그럼 주인이 잔인한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걸 맺혀야 된다. 모두가 많은 5달란트 맺히고 2달란트 맺혀야 된다. 열매 안 맺으면 이렇게 쫓겨난다.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결산을 했느냐, 아름다운 결산이 있느냐, 그겁니다. 바로 아름다운 결산이냐 그거지. 많은 걸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남겼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결산을 냈을 때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산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비유 아닙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먼저 보면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할 때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어요? 타국하려고 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 소유, 주인의 것이에요.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은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종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다 자기의 소유를 전부 맡겼습니다. 맡기고 떠납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그렇게 맡기고 떠났더라. 주인의 것을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세 종들 보니까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5을 맡기고 이 종에게는요 2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능력이 거기에요. 또 1달란트만 거기에요. 그래서 각각 주인이 볼 때 각각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요. 그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좀 바르게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두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 맞지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의식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관도 대통령도 뭐요? 모두 누구의 종이에요? 국민의 종이라는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이 관례적으로 왔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긴다, 이건 아주 폐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회 구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거 조금 지나쳐서 어떤 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권능에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해 주세요. 주의 종님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에게는 임자를 안 붙이고 종에게는 임자를 붙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임자가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해요. 주님의 종, 그 다음 뭐예요? 놈이죠. 아니, 종 보고 임자 붙이는 종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종은 놈자 붙이는 거예요. 놈자가 이상합니다만은, 아니면 그냥 자자 붙입시다. 그냥
고상한 언어로. 자자가 무슨 자자요? 놈자자요. 그자는 그자예요. 고상한 것 같아요. 자자를 붙이는데 우리는 놈으면 이상하고 자으면 괜찮고 한 걸음 더 나가 사람 그러면 더 그 다음에 그 분 그러면 더 고상해야 돼요. 우리는 존치가 있어요. 그래 다른 데는 존치가 있는 나라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한글은 그저 기가 막힌 겁니다. 존칭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의 종님, 주님은 종이라고 주라고 그러고 종놈은 종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졌죠? 목사님 섬기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안 했어.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종은 누가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 우리는 종이고 주인은 그분이고 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금반 지키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빈손 들고 나와서 빈손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청지기는요, 우리는 주님의 종 일꾼 청지기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이 주인이 와 놀라 칭찬합니다. 뭐라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충성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왜 충성했을 수 있었을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여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이 종들이 칭찬받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숨도 돌리고 주인 떠났으니까 주인도 볼 일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래 좀 한눈도 팔고 좀 쉼도 가리고 좀 쉬었다가 할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장사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종들은 아니에요. 바로 가서 열심히 해요.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함이 보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 그 주인에게 있어 맡긴 이것 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그는 주인 앞에서 산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하나는 충성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한, 충성된 의미입니다. 그런 종, 청지기의 인격적인 면이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죠. 믿을만해야 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할 만해야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래 많은 주인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맡긴 거 아닙니까? 믿고 맡겼는데 두 종은 아주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근데 한 종은 기대를 어긋나게 했어요. 오늘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과정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믿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어쩌면 주인을 속인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24절 보세요. 왜 그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이 주인과 함께 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은 주인의 뜻을 이어질 못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어놓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군상. 그래서 주인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이 야단을, 책망을 받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내가 만일에 네가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 않은 데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를 맡겨서 원금과 이자도 함께 받았을 것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많이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남겼으니까, 그래 칭찬한 겁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야단 맞고 책망을 맞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장사해서 이익 남기는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 1달란트 받냐? 묻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묻어놓고요, 뭐 됐을까요? 1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놓았으면 이 사람 뭐 했을까요? 다른 거 있겠죠. 시간은 여전히 24시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달란트 받았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충성을 했지만은 여기 안 할 수 있어요. 묻어놓으면요. 그런데 묻어놓으면 뭡니까? 우리는 헛세상 살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과정, 동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 절대평가를 하나님 한 겁니다. 세상은 능력평가입니다. 많이 남겨, 많이 하고, 근일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는 교인이 100명이 있는 교인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합니까? 못합니다. 100명 교인이 1000명 있는 교회만큼 큰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 어때요?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짧은 신앙생활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아름다운 큰 열매가 없고 막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일은 못했지만은 주님은 알아요. 칭찬은 가득. 여러분,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면 어떤 때요?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일, 아무리 큰 일에도 주인은 그렇습니다. 둘째로, 결과도 그렇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16절, 17절 많은 남길 때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5달, 2달 남긴 이런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때로 과정이 동기가 선하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는 나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요한은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에 대한 겁니다. 열매가 뭐? 첫째는 열매는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의 제자인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도 소중하지만 말은 아무리 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여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 이는 뭐예요? 교회에서 좋은 평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아가는 사람, 땀 흘려 수고하고 곧바로 가서 주님 맡긴 것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세에 있어서 뭐래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때로는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이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신다. 이것이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에서 받은 마가복음 10장 이 30절,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서는 100배나 받되 또 박해를 겸해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우리 이 세 가지의 오늘 25장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 아름다운, 한마디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오늘 믿음으로 주님 맡긴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고 말하며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어떤 나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신 은총 가지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종됨을 인정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충성스럽게요,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가 최후의 결산이에요.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온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만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나처럼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 놓였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해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주인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각각 재능에 따라 2022년 한 해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아니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난 적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까? 성실했다고 자신있게 나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 아시는 그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결산서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결산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믿고 나에게 맡겼던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